마가복음 1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5절 36절을 설교할 건데요, 4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아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35절, 3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가만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4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읽었던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대로 원음대로 읽으면 엘로이라 그랬어요. 그죠?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박다니 이렇게 됩니다.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버림받으시는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조차도 버리지 않으실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는요, 작은 것도 없고 가벼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이 대속의 죽음 이외에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고백으로 끝나야 한다. 이 고백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고백을 해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버림받으실 염려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백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다 십자가에서 대신 치신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이
참다운 평안의 이유가 되고 자유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재평가해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41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35절, 36절 지나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5절, 36절은 바로 어떤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어떤 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바로 백부장과 여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 누구였어요? 어떤 이들입니다. 어떤 이들. 지금 이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 마가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첫 번째로 그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35절 처음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뒤에 이렇게 보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 듣고 이르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뒤에 있는 보라 엘리야가 부른다. 요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 어떤 믿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요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36절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끼워서 마시게 한 사람, 그리고 뒤에 있는 말 또 뭐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기에 지금 마가가 바로 곁에 서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지금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그 사역이 마친 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마가는요, 베드로를 따라다녔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머물고 각 교회의 형편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바로 자신이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마가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렇게 이 말씀들은 단순히 무슨 신문 기사처럼 거기에 있었던 일만을 이렇게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현장에 이미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저 밑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가로막대를 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처형당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마 그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곁에 섰던 자 중이라고 하는, 이 곁에 섰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이전에 여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곁에 섰던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느냐? 기독교인들, 우리 또 이런 그 교인들 가운데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요.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할 때는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힘은,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래의 뜻은 나란히 그냥 그 철로길처럼 나란히 평행선을 따라 걷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나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곁에 섰던 자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그 지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왔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29절을 잠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나가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나가는 자들과 곁에 섰던 자들의 공통점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사람들을 놓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 29절에서 말한 그 지나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한번 만나고 스쳐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곁에 서 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냥 서 있어요. 지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겠어요? 교인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교회 나온다고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일정한 거리를 계속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 옆에 있긴 있는데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종교적 실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곁에 섰던 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29절에서 나왔던 지나가는 자들은 뭐예요?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 지나가는 자들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곁에 서 있는, 곁에 섰던 자, 이들은 뭐냐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곁에 서 있었다,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참 어리석다. 이해할 수 없다. 저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따르겠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예수를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만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모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를 욕한다고요. 왜요?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욕한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것이 왜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이런 분 한 분 만났어요. 지나가는 자 같은 분. 어떤 어린아이가 다쳐가지고, 이게 팔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주려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막, 제가 하여튼, 이렇게 특별한 기억 속에 남는 대적하는 분의 그 표정을 하고 저를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걔 지금 불편한데? 왜 지금 막 자꾸 보호자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자꾸?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은 거예요. 목사한테 실현을 당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적개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도끼눈이라고 하거든요. 무섭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끼눈을 뜨고 막 저를, 그러니까 아예 얘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수술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엄마가 잠깐 자리 비었었는가 봐요. 하도 그러시니까 오히려 제가 얘기를 더하면 굉장히 막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모양이 돼서 피했죠, 이렇게. 이제 뭐 다른 분 기도해드리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 제가 뭐 음료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도 안 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다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곁에 섰던 자들, 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뒤에 보니까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확실히 예수가 아직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아주 떠나지도 못해. 그렇다고 아주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밑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심을 받지도 못해. 어떻게?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왔는데 또 의지적으로 더 이상은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미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옛날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장차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것은 뭐예요? 딱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엘리야가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거죠. 지금 이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엘리야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부인하지 못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메시아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도 특별한 사람이기는 한데 어떻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엘리야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자신들보다는 조금 낫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보다는 낮은 이런 중간에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지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얼마나 큰가 뭐에 따라서 과연 이 예수라는 자가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과연 하늘에서 오실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엘리야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예수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르되는 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말한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보다는 조금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상대적인 신관입니다. 상대적인 신관. 사실은 이게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는 더 나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근심과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다신론자처럼 살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한 분께만 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우상을 섬기며 살잖아요. 우상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그걸 봤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고 이것이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즉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거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해야 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뭔지를 잘못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끼리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만 그 고유한 사역이 있어요. 모든 사역은 같이 하시지만 고유한 사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은 오직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매개하는,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불러낼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그냥 한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소개를 해요. 이때 요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여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대선지자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큰 분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때 지상사역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바로 이 곁에 섰던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은 그저 보조적인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이 대속의 사건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은 이들의 구원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 현재적인 유익과 현재적인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없어도 없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타나요. 제가 장담을 해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극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우선 이거를 좀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먹고 시작하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고기도 생겨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일상생활과 또 자기의 환경,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잘 믿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못하나 보네. 난 또 다 하는 줄 알았지. 아니구나. 그럼 딴 데 또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착하고 성실하니까 또 살 길을 딴 데 가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 뭐 돈을 벌든지 어떤 사람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또 예수를 떠나서 한단 말이에요. 또 거기 가서 또 하다 보면 또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서는 다윗의 딱 그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또 믿음대로 했다. 또 어떤 때는 또 자기 또 뜻대로 했다가 막 지금 뭐 이러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게 꼭 요 사람들 그 반응이라.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것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왜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신발 거꾸로 신고 잠깐 외출 좀 할게요 하고 나가서 딴짓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이게 예수님께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 양을 지금 잡는 순간이거든요. 잡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값이 없어져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죄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둠을 경험하시겠지만 그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화가 온다고요.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흠 없으시고 무한한 의와 무한한 선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라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고 부족한 사람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지금 엘리야가 오길 바라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서로 다 변화시켜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저 공장 가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격성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냥 거룩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구원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금 속죄해 주시는 그 현장에서 엉뚱한 다른 무엇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구원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빠져요. 우리에게 그렇게 안 빠져요. 지금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과 이런 일상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거,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주 도덕적으로 또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좋은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자기 공로 사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는데 그 앞에서까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하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오류입니다. 근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섰던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곁에 섰던 자 중, 그래서 이게 복수와 단수가 바뀌었어요.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이 원래는 그 자자 뒤에 붙어야 돼요.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은 뭐겠어요?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막 가서는 해면에, 그러니까 철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그를 갈대 끝에다가 이렇게 이제 먼저 막대기죠, 말하자면 막대기에다가 천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소물 많은 붕대를 감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적셔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찍어주는 장면을 마가가 지금 기록한 겁니다. 신포도주는 뭐라고요? 마티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줄여주려고 하는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마가가 지금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 이때 달려가고 있는은 뭐예요? 그걸 들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게 신포도주의 해면을 적시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달려가는 게 먼저예요? 그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시는 게 먼저예요? 적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대를 감고 있는, 그러니까 갈대를 감고 있는 게 더 나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 봤는데 거기서 뭐 해서 이렇게 가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마가는 거꾸로 얘기해요. 뭐 갔는데 뭐 했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는 거꾸로 지금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긴 했는데 그 한 행위 자체를 마가는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요. 우리 권사님 뜨개질 할 때 보니까 한번 코 놓치면은 다 풀더만. 그러니까 한 코 놓치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고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코 놓친 것밖에 없어. 그 안 맞잖아요. 이렇게. 다 풀어야 되잖아요. 마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어긋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취제를 가져가서 예수님 입술에 적시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착한 건 착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다? 근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마취제 준 게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행위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고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그게 지금 뭔가 지금 마가는 잘못됐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순서를 바꿨다. 왜 그랬을까?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그 해면에다가, 갈대에다가 해면을 감아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걸 들고 예수님한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입술에 적셔주셔서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드리려고 한 거죠. 근데 마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마가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원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마취제를 원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한 건 뭐였을까요?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너의 속죄양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죠. 죄에 대한 고백이죠.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대속돼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을 들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재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니까요. 거기서 양을 못 다듬고 아이고 착한 양아 불쌍해서 어떡하냐? 잘못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네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는데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네가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지. 요 얘기를 지금 마가가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가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신다. 영원히 마실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요, 대속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게는 고통을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시도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기는 착한 동기에서 시작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필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이, 절대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염치 없죠. 면목 없죠. 그런데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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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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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하나님이 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이거를 그냥 낭만적으로 큰 사랑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죠?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 여러 이렇게 선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곁에 섰던 자들로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실 것입니다. 그 잔은 원래 우리가 맞아야 할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는 그 잔을 우리가 조금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짐을 덜어줄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도와드릴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죄에 휘둘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발견하고 결단하고 죄를 미워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또 말하면서 있어요. 말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하면서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를 내려주기 위해 오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딱 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두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번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두고 보자. 하나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려주나. 그대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9번 정도 사용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순다는 의미예요. 부순다, 파괴한다, 이 내린다는 의미가, 구출해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이 단어를 여기다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어떤 자예요? 신성모독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꺼내서요, 내려줬어요. 그러면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내려주나 보자, 이게 뭐예요? 구출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이게 아니라 참으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때 좀 보여주는 걸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포도주를 먹여서 엘리야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는 걸 좀 보자, 이 의미가 지금 여기서 두고 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참으로 와서 그를 어떻게 내려주나 보자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덜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망신당하는 것 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포도주 먹여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메시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우리들도 이렇게 두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요,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을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두고 보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되거나 우리 뜻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구만 뭐. 이렇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왜요? 곁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며 시험되어집니다. 시험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패역과 이런 불신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머릿속에는 그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군상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신앙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무지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뭘 바랬어요? 진짜로 하늘에서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딱 구원해주고, 야, 사실은 메시아는 아닌데 그래도 수고 많이 했잖아. 니들이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놈들아. 잘못했어. 빨리 사과해. 이렇게 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단지 큰 소리를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치며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그냥 거기에 전깃불이 들어가고 빨간색, 하얀색 불 켜진 십자가로 보이세요? 그냥 곁에 서 있던 자,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다음 주에는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